주님의 그 은혜는 저 강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크고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샘솟는 기쁨을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그냥
즐거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왕만 하는 자,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저 독수리같이 독수리 올라감같이 우리가 심지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왕만 하는 자,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리리.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I will love you. I will love with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임하게 영이 임하네. 오직 주님의 그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love you.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자란 것이 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 하였더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면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온가의 오세로 들여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보는 것은 2주 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특이하게 영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가 중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가입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가사에 비추어서 역사적인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때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쯤 1080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튜링겐주 그 지역 부근에 있는 곳에서 두 지역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마주 섰습니다. 한 지역의 리더인 루돌프라는 왕은 사람들에게 시편 83편으로 격려하고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쳤다고 해요. 시편 83편의 말씀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을 외치고 의지하고 전쟁에 임한 루돌프 진영. 여러분, 루돌프 진영은 과연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루돌프라는 왕은 사망하고 그 진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 전쟁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 교회 편에 선 루돌프 진영이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시작의 말씀으로의 감동과는 다르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이런 믿음의 배경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18개의 국립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배경이 뚜렷했던 겁니다. 수준도 그 양만큼 당시 독일의 신학대학의 수준이 세계 최고였다고 해요. 외국의 여타 대학과 견줄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그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이 30개 이상이 되었대요. 당시 개신교 신학의 역사상 60%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독일에 집중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당시 신학교는 이 전쟁을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칼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왕을 위하여 이렇게 새기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들 역사 수업으로 알고 있듯이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완패로 끝났고 그 결과로 독일 사회와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독일의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나 죽었고 더 많은 숫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전쟁터로 달려간 나라.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라고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예상과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감동과 실제로 펼쳐지는 삶의 괴리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펼치고 상황을 마주해 나갔는데 실패하고 망망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려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버겁고 힘들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조롱과 모욕, 멸시까지 받게 되고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이 생기고 그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려고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경책을 보이게 들고 있지 말고 가방에 넣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세상의 공격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순간들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처럼 불쌍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인 이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으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은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아수르 그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또 유다의 성읍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황에서 진짜 더 이상 암울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물음표의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죄인인 사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심지어 주변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들은 청중, 독자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그 어두운 상황을 만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교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암울함이 지금 말씀까지 이어져서 암울의 끝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의 아수르라는 그 국가가 말도 안 되는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각 지방의 성들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나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책략받아서 다 빼앗기고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더 내놔라 협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15절에 보면 성전의 곡간을 털고 왕의 곡간까지 탈탈 털어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래요? 부족하대요. 그래서 성전 문에 장식을 떼고 왕의 문에 기둥에 붙은 그 금도 떼고 다 줍니다. 여러분 이제 어땠을까요? 그래도 만족할 줄 모르는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더 옥죄고 조롱하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나라의 조롱은 성경 역사상 이처럼 끔찍하게 조롱당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네가 용기 있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말뿐이잖아. 너네가 뭘 믿고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저항하냐. 상한 지팡이 같은 옆에 애굽을 의지할래? 우리가 만약에 너네한테 싸울 수 있게 말을 몇천 마리 주면 그 말을 타고 싸울 사람이 있긴 있어? 여러분 심지어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유다는 항복하라. 군사력도 없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고 여호와도 헛되니 아수르와의 통합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리고 극단적인 조롱이 27절에 나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나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얘따 똥 오줌이나 먹고 떨어져. 이런 얘기인 거죠.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의 조롱이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이제 반격하고 역전되어야 할 선을 넘는 행동인데 그 조롱에 대하여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25절에 보면 황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앞에 똥이나 먹어라 보다 더 황당한 표현을 랍사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짜증나고 참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포위당해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얍삽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너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사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이방인인 하나님의 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욕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31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찍질로 상처를 준 그들이 이번에는 다른 전략으로 그들의 찢겨진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포도를 먹고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 말은 야, 이제 그만 샬롬해라. 평안을 선택해라 라는 뜻이에요. 항복하고 나오면 너네가 말하는 그 샬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엔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물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고 나를 따라오면 지금 너희가 있는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어. 너희도 그로이로 갈 수 있어.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듣지 마. 지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마지막에 하는 이 랍사게의 말은 이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게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나라들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의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닐까요? 허벌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은 크리스찬과 역사 해석이라는 책에서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려운 때이며 전보다 어려운 때가 오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독교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종교의 하나가 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말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어떤 세속적 영향력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은 1978년의 기록이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기록입니다. 외국에서는 아까 말한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이것은 우리의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일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요,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취급받는 모습입니다.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중에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취급을 받은 히스기야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기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 나무, 돌에 불과한 것인데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들, 종교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껏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데 나무, 돌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돈과 우상을 제압하고 불에 던지고는 하나님마저 내가 제압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믿는 진리의 방법이에요. 다른 종교의 말을 파악하고 그 철학과 사상을 알았다고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침략자 랍사게가 언급한 신들의 말씀을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들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신들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풍요, 번개, 창조, 잔인, 포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의 연관을 시켜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와 연결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풍요는 부요함을 말할 것이고 번개나 잔인 같은 것은 힘과 권력, 명예를 뜻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혹은 제압해놓고 내가 다 이겼다 라고 외치는 아수르의 왕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그 사람들의 외침과 닮아 보입니다. 부, 권력, 힘, 명예 다 얻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다 너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이 말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뭐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진 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수르의 왕과 같이 너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만한 권력을 갖게 하셨잖아. 현재적인 이 단계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염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끝에 대한 끝이 있다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궁극의 마지막의 결론이요, 평가고 결국입니다. 사네립의 아수르는 지금은 다 가진 듯 하지만 그 결국을 성경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어떻게 그 사네립과 아수르를 말할까요?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뒤에 아수르가 그토록 자부심으로 삼던 군사들을 하나님은 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본국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또한 본국에서 그 왕 사네립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네립의 몰락은 정말 졸지에 일어납니다. 황망하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의 결국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말한 자의 결국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모욕한 자의 결국은 어떤가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상대는 다 누리고 있고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사실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결국 그리고 나의 결국 그 끝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지금과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졸지에 갑자기 황망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눈앞의 상황은 지금 불편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황망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는 그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손들고 나오면 샬롬이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시편 73편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봉착한 혼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에 다만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주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여러분을 여호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윤영 일어나. 깜짝 손님. 아, 일어나 빨리 그냥 일어나. 지금 찍어야 돼? 찍어. 깜짝 손님 몇 번째야? 안녕하세요. 이젠 깜짝 손님이 아니라 흔한 손님이 된 고3 윤영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 운만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른 친구들이 토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점차 시간에 맞게 드려서 다시 예전처럼 현장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다들 기회를 모여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깜짝 손님이 아닌 흔한 손님 임영호였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화이팅!